오늘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이에 걸맞는 성장을 하지 못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여 병원을 찾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후 몇 달이 지났음에도 기지 못하고 걷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요. 또 말을 해야 되는데 한 2살쯤 지나면 이제 단어도 얘기하고 문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아무리 지켜봐도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 뭔가 걱정이 돼서 또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크지 않는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병원에 데려가서 키 크는 주사도 맞히고 또 심지어는 수술까지 시켜서 키를 자라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 자라서 이렇게 청년이 되었음에도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큰 청년을 아기 대하듯 그렇게 돌봐줘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그 나이에 맞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자녀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알기에 부모는 문제를 발견하면 속히 고쳐주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할까요? 또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성장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럼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사탄은요, 생각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찬양할 때 자꾸 다른 거 생각나게 하고, 기도할 때 다른 생각하게 하고, 말씀 들을 때 다른 거 주보 보고 다른 생각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날려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어야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요.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나 묵상, 제자 훈련이나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는 비율을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한 80%에서 한 90% 정도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민생활 자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민 1세나 1.5세대가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요, 원래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원어민보다 한 2배에서 3배의 노력을 기울여야지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습니다. 저도 25년의 이민생활을 하면서요, 이민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저녁에 이제 집에 퇴근하여 돌아오면 온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지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집안일 조금 하고 아이들 조금 돌봐주고 나면 이제는 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일주일이 후딱 지나갑니다. 주말이 되면 또 밀려있던 세탁이라든지 집 청소라든지 그다음 쇼핑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주말이 지나가고 주일이 오면 그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내 영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도 이제는 몸도 지쳐있기 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뭔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을까요? 육신의 일에만 열심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좀 더 편해지셨습니까?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잘 살아지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복을 한껏 충만하게 받고 있습니까? 행복하다는 느낌 드십니까? 아마 아닐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세상에 보타면서 세상에 만족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굳이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느끼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영적인 것이 충족되어야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불안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치중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요한 사도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다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있다는 건데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이 누구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지 잘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요, 그것을 내가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내가 할 일이 많아서요 하면서 그냥 허투루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로 계속해서 가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어떤 수준에 머문다고요?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다른 뭔가 특별한 신비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꾸준하게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그 영적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지에도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잘 나오죠. 어린아이는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기들의 특징을 여러분들 잘 알죠.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지금 젖어있으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잠 안 온다고 울고, 답답하다고 울고,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울어젖힙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엄마한테 알려가지고 빨리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린아이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엄마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편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새벽에 권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빨리 나 저기 기저귀 갈아주세요 하고 하고 옵니다. 나 지금 배고프니까 젖 주세요 하면서 운드라는 거죠. 배려하지 못합니다. 엄마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죠. 자라가지고 초등학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이 되면 다 컸나요? 아니죠. 여전히 아이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뛰면 안 된다. 조심해라. 그렇게 막 단도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버지가 어디 밖에 잠시라도 나가서 쇼핑이라도 할 때면은 아이들끼리 자기들은 이제 무슨 게임 한다고 막 하면서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쿵쾅거리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올라와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하고 이제 가면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시무룩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컴플레인 한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또 내려가지고 막 하다가 상의하다가 결국 큰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칼부림까지 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이는요, 뭐 어떤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 것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에만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저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면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계가 다 깨어지고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지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신앙, 내 것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어린아이 특징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자주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겪는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어른이 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주고 어디 아저씨 따라가자 하면 따라가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못하고 따라가서 유괴가 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집회에 가보니까 굉장히 신비한 성경을 풀어 해석하고 막 신비한 뭐 그런 어떤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는데 한번 가봐야지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JMS라고 정명석이라고 지금도 감옥에 갔다가 또 나왔는데 유명한 여대 대학생들을 어떻게 꼬셨는지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자매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공급해주지 못했던 뭔가를 이렇게 보고 느끼고 처음에는 막 혹해가지고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그게 넘어가서 자기 몸까지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죠. 뭐 거기뿐만이 아니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고 교회 지도자를 비난하고 비판해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불신하게 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목회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요 계속해서 자꾸 간사한 유혹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기 쉽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요 외부 세계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어린아이도 믿음의 뿌리가 얕다 보니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업앤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분명 교회는 다니는데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데 교회를 구성한 성도가 이런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 사랑해달라고, 자기한테만 집중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와서는 자기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켜달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막 좀 공급해달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막 울지요. 아이가 울듯이 자꾸 컴플레인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 자기 한 번 건사할 수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도 섬기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도 할 수 없죠.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예수 믿는 모든 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고백하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아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서 과연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고 계십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요. 삶으로 주님과 지금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내밀한 관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부 관계는 보게 되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되어질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가 진전되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을 때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주님과 어떻게 아는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때 또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그때부터 발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냥 그쳐버리면요,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처음에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신앙으로 견디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맛보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는 점점 어떻게 자라가는데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게 되냐면요, 이 땅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정도의 신앙, 그러니까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과의 만남, 뭐 큐티라든지 기도 시간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어떤 영적인 공급을 만약에 중단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여지없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그래도 매주 주일 성수하였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죠. 아유, 너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이민 생활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바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예배나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교회를 안 나가도 아무렇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교회 나와서 그렇게 감동적이고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섬겼는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별로 죄책감도 들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요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무리의 성도들이 기존 교회의 모습에 회의를 느끼고요. 마음 맞는 분들끼리 나와서 예배드리자. 몇 분 안 되지만은 우리끼리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지 해서 목사님, 설교 목사님을 한 분을 모셨어요. 대신에 그때마다 이제 조금 사례는 드리지만 지금처럼 풀리 목사님의 가정을 서포트하고 그러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설교 목사님만 모시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참여할 때는 좋지요. 그런데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목사님도 이렇게 좀 가기 힘드니까는 나름의 그냥 온라인으로 어느 교회 예배 드리십시오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모임이 이제 흐지부지 되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는 특별히 헌금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편안함이 있었고, 중간에 성경 공부 같은 거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성경 같은 거 안 해도 되었었고, 그러니까 우리 편할 대로 모여서 잘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줄 알았는데, 한 2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교회가 그냥 다 사라지고 성도들도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힘을 잃더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동력을 잃어버리고 다 와해가 되더라는 거죠. 교회는요, 주님의 머리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알의 관계가 지속될 때 안에 예수 닮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미국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김유진 변호사란 분이 이렇게 나와서 2주에 한 번인가 이렇게 그걸 올리고 하는데요. 그분이 세바시에서도 나오고 또 CBS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하는데, 그분이 새벽에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아침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것을 이제 블로그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일상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걸 하면서 많은 팔로워들도 이제 모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가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는 그 부모님은 여기민을 가서 한국에서 있고 혼자서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외로움도 겪어보고 고통도 겪어보고 막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면은 채워질 줄 알았답니다. 열심히 해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도 가게 되고 졸업하고 나서는 한국에 있는 그런 국제 변호사, 대기업의 국제 변호사로도 이제 변호사 자격증도 따고 대기업체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팔로하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도 모으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 여전히 자기는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아닌데 하면서 느꼈는데 뭔가 공허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 어려움은 남아있더라는 거죠.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누가 오라고 누가 강권하거나 고민하지 않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고 역사함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능력을 받을 수 있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 감사가 매일매일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내 집안에 일어날 때마다 힘들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다 보니까요. 결국은 투자한 그 시간에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알매 관계를 가지는 분들에게 나타난 특징은요.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의무적으로 하면요 금방 지칩니다. 교회 일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면요 금방 지치죠. 사랑 없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 없이 일하면 금방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세상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5절, 36절을 보면요,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에게 주님이 언제 줄였고 목말랐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마치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저 도와주고 싶고요, 병든 자들을 보면은 가서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싶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헐벗은 자에게 그냥 입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행하셨던 그 모습이 내한테 전이가 되어서 나도 똑같이 그 모습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료급식소 바포 사역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계시지요. 어떤 목사님은요, 신학교 교수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무료급식 사역하시는 일을 평생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 거예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는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 몸에서 나는 악취는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 나가다 보니까 주님이 나는 네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하고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분들 때문에 더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한 끼 밥이라도 따뜻하게 지어서, 제공해 드릴 때, 사랑을 공급받은 그 몇몇의 사람들은요, 다시 살 맛을 느끼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또, 변화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나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요? 주님과 깊은 알매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과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서 갖는 게 힘들면 새벽에 제단에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기도만 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만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는요, 설교만 들으십시오. 제일 잘 안 되시는 분이 설교 들을 때는 조시고, 기도할 때는 딴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들으면 살아나고, 여러분, 읽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맺어져 있던, 그 끈을 계속 끊어버리려고 계속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마음을 다 주장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지요. 은혜,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 생각을 주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로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우리는 악한 사탄과 대적하여서 1대1로 붙으면요, 다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힘없는 연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만큼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없다는 거죠. 다 능력을 부여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야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영적인 끈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탤런트가 달라요. 우리 지휘자님처럼 지휘를 잘한다든지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피아노 반주자처럼 다 다르지만
각자 손이고 발이고 코고 입이고 다 다른 그 모습 가운데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 지체라는 거예요.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은 우리는 사람으로서 지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심장은 살아있는데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때 교회는 스스로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고 그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뭐 할 일이 많습니다. 아니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는요. 다 주님이 계획하에 여러분들을 꼭 불리한 곳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교사로 섬겨주시면 돼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사로 섬기라고 이 마음을 주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가대가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성가대를 좀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럼 성가대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죠. 구역장으로 내가 섬기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 마음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기꺼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면요. 교회는 스스로 세워집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데 어떤 한두 분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모두 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대가 앞을 볼 수 없는 참 막막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예배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주님의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를 주의 은혜 안에서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